자, 우리가 엘리사를 좀 자세히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엘리사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나눴죠. 그래서 왜 나눠야 되죠?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행한 우리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배우면 성령의 길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엘리사에게 임한 성령에 관해서, 그리고 엘리사는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갑절이나 행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기적도 엘리사의 초안에서 나온 것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또 어린이를 살린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엘리사의 기적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 엘리사의 이 기적, 엘리사는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 또 어떻게 성령을 행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게요. 자, 엘리사가 우리 엘리야의 우리 제자였죠. 그래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우리 엘리야죠. 그래서 우리 엘리야가 이 지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는데, 그 승천에 올라갈 때 엘리사가 계속 따라가요. 따라다니면서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래요, 엘리야가. 그랬더니 제가 선생님의 갑절의 역사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그러니까 사실 엘리사도 참 야심만만한 사람이에요. 야심만만. 근데 여러분, 이 신앙적으로는 야심만만해도 돼요. 신앙적으로. 내가 저 목사님보다 더 설교를 잘해야지. 그건 선한 경쟁심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기를 허용한 게 있어요. 시기심은 죄악이잖아요. 근데 시기심을 가지고 전도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시기심이 유일하게 허용된 게 뭐다? 전도다. 또 여러분, 우리가 좀 욕심을 낼 게 뭐다?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선함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선해질 거야.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갈 거야. 이런 경쟁심을 갖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엘리사가 이제 그런 요구를 해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이죠.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참 야심만만하죠. 선생님을 앞에다 두고 당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이제 딱 말해요, 엘리사한테. 참 네가 어려운 거 구한다. 근데 너 갑절의 영감을 행하는 길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내게서 하나님이 나를 들려 올라가는 모습을 네가 본다면 너에게 그것이 임하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겨요. 아주 묘한 말을 해요, 엘리야가. 야, 너 지금 오산리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뽑힐 때까지 기도해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데려감을 받을 텐데 네가 그거를 보면은 너한테 임할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불말과 불병거가 탁 오더니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그 바람에 딸려서 하늘로 싹 올라가서 하늘로 사라져 버려요. 사라져 버리는데 딱 사라지면서 하늘에서 대롱 하면서 엘리야 선생의 겉옷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옷가지 같은 게 날리다 보면 어때요? 이렇게 꼭 펄럭거리면서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 겉옷 하나 뚝딱 바닥에 떨어지고 끝났어. 엘리사가 그걸 딱 보더니 뭐야 이거? 내가 죽자고 따라다녔는데 뭐 내 머리 위에 안수도 안 해주고 뭐 안찰도 좀 안 해주고 머리 좀 흔들어가지고 기도 좀 해주고 그래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홀랑 가버렸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 겉옷 갖고 다니면서 뭐야 이거, 뭐 나 혼자 닭 줬던 개야 이거 뭐야, 이러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하면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0절 11절입니다. 다 함께.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리고 이제 겉옷이 대롱대롱 하면서 엘리사 앞에 뚝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남긴 거라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 뭐 교회를 남겨준 것도 아니고 성도를 남겨준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영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말 하자마자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엘리야는.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게요. 이 불말과 불수레가 누구 눈에만 보였게? 엘리사 눈에만 보인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상고하시고, 엘리사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보여. 뭐냐면, 이 불수레와 불말을, 말씀 속에는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불수레와 불말은 이게 환상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엘리사 뒤에는 누가 있었다? 그 외에 문도들이 있었어. 문도들이 있는데 엘리야가 떠난 걸 보더니 엘리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요, 저 엘리야 선생님 좀 저희가 찾겠습니다. 그런 거야. 왜? 선생님이 바람으로 하늘로 삥 올라갔다가 바람 끝이면 어디 땅바닥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 선생을 찾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심리까지 가가지고 막 다 찾는 거야. 선생님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토네이도 바람 같은 게 일어났나 봐. 그러니까 이 바람은 누구나 다 느꼈겠죠. 엄청난 강풍이 갑자기 불어오는 거야. 강풍이 불어오니까 다들 막 얼굴을 가리고 막 그랬을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그 강풍에 딸려서 싹 하늘로 올라가니까 제자들, 문도들이 본 사건은 뭐냐면 이 바람에 딸려서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갔던 사건만 본 것이고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가 임하는 걸 본 거야. 왜?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놨대잖아. 두 사람 사이를 갈라냈다잖아. 이게 뭐야?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뒤로 이렇게 피했다는 거죠. 이렇게 오니까 싹 피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이에 불말과 불병거가 서 있고 엘리사는 이편에 엘리야는 요편에 있는데 이쪽으로 바라보니까 보니까 엘리야만 하늘로 올라간 거야. 우리는 말씀 속에서 저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줄 알았어. 근데 엘리야가 올라간 건 바람 때문이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가 본 것은 불말과 불병거의 환상을 봤다는 거죠. 그걸 보고 하늘로 착 올라간 거야. 올라가더니 엘리야는 없어지고 그의 겉옷만 떨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제가 성령 받음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는데 뭐 있어? 지금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 이 사건은 지금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건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엘리사 몰라. 내가 능력 받은 거 몰라. 모르고 이제 이미 이만큼 나왔어, 지금. 뭐야, 내가 선생님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나한테 머리 좀 흔들어가지고 기도라도 좀 해주고 뭘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해? 나 좀 챙겨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기서 여러분이 좀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임함과 충만함도 그거예요. 그 제가 이제 농담조로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들 성령만 받으러 다닌대. 그리고 제가 그랬죠. 받았다는 사람은 못 봤다고. 받았다는 사람은 못 봤어. 그럼 누가 성령 받냐 이거야. 엘리사는 지금 갑절의 영감을 받았는데 자기가 받은 줄도 몰라. 지금 영안이 열렸는데 지금 이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를 본 거야. 근데 본인도 몰라. 내가 능력 받았다는 거 몰라. 그러고 나서 이 능력을 확인하게 되죠. 자, 우리 그 장면 볼까요? 2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무 감흥도 받지 못한 엘리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아무 감흥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런 거야. 선생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셔요? 나한테 능력 좀 남겨주시고 가야죠. 그러면서 승질이 나가지고 물을 이렇게 친 거예요. 요단강에 물을
겉옷으로 친 거야. 왜 그러냐면 엘리야가 물을 쳐가지고 물을 갈라지게 해가지고 건너왔거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물을 그냥 쳤는데 갑자기 일로 치면 강이 확 움직이더니 땅이 보이고, 일로 치면 강이 일로 움직이더니 땅이 보이더니 몇 번 치니까 그냥 이게 갈라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갈라졌으면 다시 원상복귀 돼야 되는데 물이 갈라진 상태로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 물이 갈라져 있어서 맨 땅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지금 이 14절의 말씀이야. 뭐야? 지금 능력 임했잖아, 지금. 능력 임했는데 뭐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그래요. 내게 능력 임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은 여러분 어떤 감각이나 찌릿함 또 어떤 그 영감 이런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안에 방언이 있어 지금. 그 무슨 말인지 모르죠.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지금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어줬다고 그래서 내가 뭐 찌릿찌릿하냐? 아니라는 거야. 내가 주님 앞에 구하고 나오면 하나님 선물로 부어주시는 거야. 여러분이 주님을 확실하게 영접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야. 왜? 사명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야. 왜? 보혜사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야.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아주 유일한 우리 북이스라엘의 유일한 이 영적 지도자들이 이 사람 둘이에요. 남유다에는 저 선지자가 많아. 북이스라엘은 없어. 그냥 별로 없어. 몇 명 없어. 그래서 이 암흑기인 거예요. 암흑기인 거예요. 오늘날 존경할 만한 목회자가 있어야 돼. 다 떠났어 지금. 우리 정필도 목사님도 가셨고 다 떠났어. 우리 옥하는 목사님도 가셨고 다 가셨어. 다 가셨어. 이 흔들리는 북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지탱할 사람이 이 엘리사기 때문에 엘리사는 나의 병거요 나의 군대라고 고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엘리사에게 부어주는 거야. 근데 본인이 몰랐지. 근데 이걸 보면서 자기도 놀란 거야. 내 안에 능력이 있네. 내 안에 능력이 있어. 어떻게 이게 강이 갈라져? 선생님이 했던 거 그대로 나도 할 수 있네? 그러더니 막 그 기적을 행하는 거야. 그래서 강을 딱 건넜더니 강 밖에서 보던 제자들이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선생님, 엘리야 선생님 어디로 떨어졌나 우리가 찾아볼게요. 이러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은 아직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고 성령도 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야. 아니요, 선생님 하늘로 올라갔다니까 뭔 소리 하냐. 아, 그래도 어디 떨어졌을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찾고 싶다면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뭐 하루 종일 찾아요. 근데 찾아지나 하늘로 가셨는데 그걸 몰라 제자들은.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남고 엘리사는 능력이 임한 대로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능력,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엘리사는 어떻게 발휘하였을까? 자, 그 첫 기적의 사건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여리고 물을 고치시는 엘리사입니다. 자, 2장 2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할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매 곧 가져온지라.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제일 먼저 만나는 동네가 어디다? 여리고잖아. 우리 가나안을 섭렵할 때 제일 먼저 무너뜨린 저 나라가 어디예요? 여리고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로 갔어요. 여리고로 갔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 선생이 능력이 임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희는 지역도 좋고 이게 무역이 활성화되는 아주 이 그 입구 초입에 있는 나라로서 이게 여러 가지로 이게 좋은데 이게 저희 지방에 물이 나빠가지고 여인들이 물을 마시면 유산하고 또 식물에 물을 주면 식물이 썩어져 나가고 사람들이 자꾸 아프고 이 물 때문에 여기 동네를 다 떠나고 있어서 이 나라가 지금 폐허가 되게 생겼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딱 보니까 물은 말짱하게 생겼는데 그 물이 이제 어떤 성분이 있는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엘리사가
아주 특이한 말을 해요. 너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그릇에다가 소금, 정결한 소금을 가지고 와라. 그 소금을 이렇게 깨끗한 그릇에다 담아와요. 담아오니까 여기 물 원천이 어디 있냐? 그러죠. 그러니까 원천 어디 쪽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하고 함께 그 상류층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내려오는 그 상류층으로 딱 올라갔더니 여기가 바로 발원지입니다. 여기서 물이 솟아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곳을 향해 가서 거기다가 소금을 탁 뿌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물이 정결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더니 소금을 딱 뿌렸는데 그 물이 이제 정결하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물을 먹더니 아픈 사람도 안 생기고 물이 고쳐진 거야. 고쳐진 거야.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이 물이 왜 고쳐졌을까요? 응?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여기다 설탕 뿌려도 되고 여러분 여기다가 저 그 뭐 나뭇가지를 던져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했잖아요. 그러면 나뭇가지를 던질 수도 있고 설탕물을 던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엘리야의 겉옷을 그 위에다 던져 놓을 수도 있잖아. 근데 왜 소금이야? 응? 그래. 이 소금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해요. 뭐 정결하고 뭐 부패를 하지 않게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그거 좋다 이거야. 상징적인 의미 좋다 이거야. 왜 소금을 뿌렸냐 이거야. 왜 소금을 뿌렸을까? 성령께서 그 안에 성령께서 소금 뿌리라고 했으니까 소금 뿌린 거예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속에서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 여기에 능력의 발언이 있는 거야. 이게 뭐다? 이제 엘리사는 그동안은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내 성령이 임하신 것을 그가 깨닫게 됐는데 그때서부터 다른 일이 일어났다. 그게 뭐다? 바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생각들을 캐치하기 시작하는 거야. 캐치하기 시작하는 거야. 장로들이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물이 썩어가지고 이 물 갖고는 이 나라는 완전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때 이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이걸 고칠까요?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갑자기 성령께서 소금을 그 발원지에다 뿌려라. 그러더니 갑자기 머릿속에 연상이 딱 되더니 그 그릇이 딱 보이는 거야.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정제화된 소금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것을 거기다 뿌려라. 그 성령의 음성을 딱 들으니까 엘리사가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실행했더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때서부터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첫 사건이에요. 베드로의 첫 사건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었고 엘리사는 이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 사건서부터 이제 엄청난 기적을 엘리사는 행하기 시작해요. 무엇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있음을 인지하고 성령을 의지한 결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생각을 따라 했더니 그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던 거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이제 엘리사는 이것을 캐치했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 물어보는 거야. 성령을 의지할 때 내 안에서 능력이 발휘될 수 있음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자. 환상도 보이고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그 믿어진 대로 행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확장되면서 그런 갑절의 영감을 행하게 된 거죠. 자,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사건. 이스라엘과 모압 전쟁에서 물길을 찾아주는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죠. 자, 3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라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야. 이제 새로운 것이 들리고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이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내 눈에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그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결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무엇인가를 보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이 골짜기는 지금 가뭄이 있어가지고 물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진 지 벌써 수년째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아닙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 지금 말라 비틀어진 골짜기에 물이 가득한 게 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저 모압 나라의 성읍을 차지하고 그들이 농사지었던 농산물이 여러분 것이 되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것이 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입니다. 바로 그는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뭐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 아직 물이 찼습니까? 안 찼어요. 내일 이맘때 찼어요. 그렇죠? 3장 20절에 보면 아침이 돼요. 다음 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할 때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과 전쟁을 하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물을 제대로 준비를 안 했어. 그러니까 좀 걷다가 물이 떨어지니까 얘네들이 다 기진해가지고 죽게 생긴 거야. 이거 전쟁도 하기 전에 얘네들 다 쓰러지게 생겼어. 물을 찾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는데 그게 엘리사였어. 엘리사에게 여차여차해서 지금 물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이 물을 어디서 공급합니까? 이게 지금 물이 하나도 없는데.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제 검은 고 탈자,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번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검은 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여하튼 그들의 어떤 악기죠. 왜 악기를 연주하라고 했을까? 이게 이제 영감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영감을 바라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내게 어떻게 행할 것입니까? 하나님 기적으로 어떻게 행할 것입니까? 그 찬양의 선율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무엇인가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야. 내일 이맘때 너에게 강 같은 물을 줄 것이다. 너희는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물을 뜰 준비를 해라. 비축을 하면 된다. 사람들이 얘기해. 아유, 지금 여기 말라 비틀어진 이 골짜기에 무슨 물입니까? 아니, 이 땅을 파놔라. 여기에 물이 가득 고일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없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내게로 15절 보면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능력이 임하는. 그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도 여러분 안에서 은서가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감과 비전과 환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캐치해내는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 그랬더니 그의 말씀 안에서 그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이 골짜기에 개천이 많이 발하셨나이다. 이 골짜기에 개천이 물이 가득 쌓여 있는 게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일 이맘때 그것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예언도 하죠. 뭐요? 당신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오니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읍과 땅을 다 차지할 것입니다. 이것을 또 예언하고 이 예언까지 임한 거예요, 지금. 예언까지 임해가지고 그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을 예언하고 있죠. 이 모든 걸 뭐죠? 바로 성령의 영감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영감으로 보고 성령의 영감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여기 있습니다. 엘리사의 갑절의 능력은 여기 있어요. 수넴 여인의 말씀도 나중에 나눌 건데 수넴 여인의 말씀에서 아들이 죽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아직 여호와께서 내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을. 아무 말씀도 안 하니까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게 하는 거야. 근데 그때까지도 성령이 말 안 해줘. 그런 사건도 있어. 그러니까 엘리사의 영감의 능력은 뭐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영감으로 행하고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심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갈 때 여러분도 엘리사와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세요. 뭘 붙잡고, 어떤 체험이 있고, 내 가슴으로 뭐가 들어오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심으로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협업해 나갈 때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음을 믿고 나가면서 엘리사와 같이 성령의 영감으로 능력을 발휘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